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로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리콜링, 리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프로포즈, 약속을 하면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와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로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약속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도 동참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약속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의 그 약속,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대부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호령 교수가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 이미나 그 딸이 수도 없이 이호령 교수를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호령 교수는 자기 딸이 자기를 전도했어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펜을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지식을 자기가 선택한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시간의 주인 되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로, 그 진리로, 그 돈과 성공과 명예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쓰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호령 교수가요
이민아 교수가 정말 그 암이 걸렸을 때 그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얼굴을 보고 이효령 교수가 정말 자기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딸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막 예배를 한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효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길 소망한다면 이런 책들을 여러분 읽고 정말 더 하나님을 알길 소망한다.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효령 교수도요, 아는 것, 지성.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지성이 영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서야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그 성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때서부터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요. 기도도 해요. 근데 우리의 삶과 선택은 세상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셨습니까? 비로소 자기가 손 붙잡고 있었던 그 펜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선택한 진리를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믿음 생활, 영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는요, 내가 선택한 진리, 내가 도달하고 내가 성취하고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내가 만든 우상이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해 주는 거. 종교는 끝은요, 뿌리는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 우리를 섬기려? 우리의 죄의 대가가 되시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가 성취, 자기가 도달, 자기 성공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려 죄의 대가가 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 있게 되시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영성은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영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진정한 그때서부터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문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리프로포즈, 정말 우리가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정말 그 약속에 근거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프로포즈 한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뭐죠? 너희가 뭘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정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번 리프로포즈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정말 나이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의 약속에, 여러분 남편과의 약속, 어떤 결혼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앙의 약속, 이 약속이 완성되려면요, 그러면 나의 의지적인 약속도 있지만, 나의 의지적인 신앙 고백도 있지만,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 보면서요, 첫 번째 베드로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중심으로 베드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나셨나? 우리 함께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이 첫 번째가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물을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케줄 조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길 소망하고,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 정말 세상적인 그 길, 세상적인 그 가치, 그 세상의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도 정말 이 세상적인 그 가치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민을, 그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가치로 키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렇게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길과 진리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부모들이 정말 내려놓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물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자기가 그물을 잡는 그 그물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의 교회를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찾아오셨어요.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시대. 두 번째,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 대답에, 여러분, 말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그냥 알면서 끝난다면, 지성에서 끝난다면 그 지성을 통해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약속 받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그 고백을 통해서 세우겠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정말 주님의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이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알고 있다면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앞에 사람에게 알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이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기도도 했었고 지전도 돌렸지만 베드로는요, 정작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어요. 언제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언제나 예수 이름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영혼 다음 세대를 품는 그 십자가,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나의 감정 내려놓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그 십자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 십자가, 어떤 교회의 어떤 그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는 그 약속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정말 십자가의 앞에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 앞에 쓰러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건 괜찮아요. 오늘 쓰러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첫 번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참 그러고 보면요, 여인들이 남성들보다 더 귀합니다. 십자가에 완벽하게 실패와 완벽하게 기독교가 무너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가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의 그 예언, 보라 7장 14절에 미리 정말 예언되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3, 4천의 전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정말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구약에 성경된 하나님의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끝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된 줄 믿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배심원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종교라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로마의 배심원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증명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신문했던, 기독교를 정복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증명됨이 우리 아들의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면 믿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어둡고 우리를 미혹하고 화려하고 찬란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다가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것에 끝났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무너지고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4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어디서 불러셨죠? 갈릴리에 불러주셨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사건 앞에 처절히 실패하고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다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다시 리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리콜링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시 갈릴리로 가라 하시면서 정말 그곳에서 지상 명령을 받고 그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린 건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건 무엇이었나요? 주님의 약속,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린 건 무엇이나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 신앙 고백이 완성되려면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시키려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그 뜻을 붙잡고 깨어 기다리고, 먼저 기다리세요. 기도가 안 된다면 기다리려고 하세요. 그 의지라도 보이셔야죠. 기다리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아는 나의 의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힘과 노력에 의한 내가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했던 신앙생활이었었는데 다시 오늘 리콜링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 베드로는요, 이제는 첫 번째는요 뭘 하면서 누가 먼저 우선이 되었죠? 성령이 우선이 되었어요. 성령께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도하면서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액션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도요 내 감정을 대할 따라, 내 자녀한테도 내 감정을 따라,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 여러분 교훈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걸 말씀 주지 않을까요?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진정한 신앙생활로 여러분 먼저 가정을, 교회 기초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내가 있는 예루살렘이 변화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예루살렘 가정이요, 파괴됐어요. 가정이 파괴된 채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교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붙잡고 있는 길과 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 고백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정작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 앞에 아버지는 내 감정, 내 뜻, 아버지 내 길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서로 판단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한나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수도 없이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정직한 나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정말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의 불순됨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안진배기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초대교회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심중. 하나, 둘, 셋.